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1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개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무언가를 강조하실 때 어떤 비유, 예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강조하실 때,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 때 어떤 비유나 어떤 예화, 실제로 없는 어떤 이야기를 창작하셔서 특정한 상황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령 지난날을 돌아보면 베드로가, 아끼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누가 잘못했을 때 몇 번씩이나 용서해주면 옳은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죄인이랑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라고 수근수근 거릴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런 이야기를 지어주셔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화를 말씀하실 때, 없는 이야기를 이제 창작하셔서 말씀하실 때 항상 질문한 당사자와 그리고 그 질문한 당사자 주변에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듣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가 상황을 뭐라고 설정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이제 이 비유를 들을 사람은 누구냐면 말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를 들을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남을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한테서는 죄를 못 찾겠어. 그래서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신을 죄 없다고 여기게 되면 남의 죄를 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이제 비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일어서 딱 서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잘 보이도록 저 구석에서, 저 밑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죄인들처럼 토색은 권력을 이용해서, 내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걸 토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죄인들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다른 죄인들처럼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다른 죄인들처럼 음란한 행동,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꼭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생활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꼭 저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떼어드림에 헌금토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언뜻 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일 때의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서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교회 오래만 다녔지 성경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 하면서 그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기도의 분량을 오래 쌓으신 분들 중에서 자기처럼 기도하면서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할까? 하나님께 기도한 나의 기도의 길이, 하나님께 기도한 나의 기도 시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 11조를 잘 떼어서 성전에 바치는 자들에게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언니들, 11조는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정의하게 되면 11조는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드림입니다 라고 정의하면 정말 많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1조 헌금을 잘 하는 사람이 11조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게 돼요? 나는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구나.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것마저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온, 어린이 시절부터 성경을 배워온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 이런 단어만 들으면 일단 나쁜 사람이겠구나 하면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가장 되기 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아니면 성당 둘 중 하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불자가 성경을 잘 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을 잘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있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을 우리들에게 종교인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종교인이 되면 정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자는 다른 이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시하던 다른 사람에게서 역시 죄가 있었네, 역시 죄가 있잖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의로움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악순환이죠. 내가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찾게 되고, 역시 죄가 있었네, 역시 내가 했던 그 생각이 맞았어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됩니다. 자기가 의롭다 여기게 되면 다른 이의 죄만 보게 되고요, 죄를 발견하게 되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가 빠질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는 경향의 핵심을 찌릅니다. 자기 우월감,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타인을 정죄하게 되는지를 핵심을 찌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 민족들의 역적, 그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세리, 동포들의 고혈을 뺏어서, 코 묻은 돈을 뺏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세리가 이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싫어하는 사람, 우리로 치면 누가 될까요? 옛날로 치면 아마 친일파, 내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현대 시대에 있는 이런 세리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국민들의 적인 사람, 그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조금씩 생각이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아마 지금 현대판 세리는 아동학대범이라든지 연쇄살인범, 이런 범죄자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지도자를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시든지 여러분 아무나 한 명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지금 세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성전에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처럼 서 있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계신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수행도 없고 내용도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 어떤 교회를 가셔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리처럼 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을 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청중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와, 진짜 기독교가 왜 종교 너머의 종교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인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릇 자기를 높이십니까? 그러면 이웃의 죄가 굉장히 잘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무릇 자기를 낮추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죄가 아주 여실히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그냥 창작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나의 기도 시간이, 나의 헌금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혹시 남의 죄를 보는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으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이의 죄를 정죄하는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세리입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가 아무리 씻어도 안 씻겨져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아픈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뭐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 하는데 잘 풀리게 해주세요. 어디 가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술램프 지니에게 체크리스트 정리해서 알려주듯이 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나의 죄가 보이지 않으면, 나의 죄가 가슴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겸손의 자리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다른 이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거나 다른 이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의 가증스러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겸손과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